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 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세상 법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또 돌판을 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하나님이 그 참 법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모든 것들 재판의 과정 것을 이렇게 오늘 말하신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에는 재판에 관한 법은 제9계명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공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공의의 법을 강조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지금 잘못된 것을 인해서 지금 옳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이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비밀이 다 숨겨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진짜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된다는,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악은 뭐예요? 결국 말씀을 따라 행치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분명히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육에 있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한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신데 진실, 거짓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대로 행하실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 악과 선, 공정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쓸데없이 남을 고발하고 막 있지 않는 사실을 있다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막 뭐라 그럴까, 유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허망이라는 뜻은 뭐냐,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설은 또 뭐냐,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전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 한담이라는 뜻은 뭐냐,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얘기래요. 괜히 우리가 앉아서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남의 것을 자꾸만 이렇게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자꾸 나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해방, 안 좋은 게 계속 나온 거예요. 이 악이요, 그게. 하나님과는 완전 반대. 그래서 그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지냐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9절에 또 보니까 너희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어떻다는 걸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가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들었으면 그것을 이렇게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랄까 물이 샌다는 건 뭐라고 그래요? 누수라고 그러잖아. 물이 새면 누수. 말도 이렇게 누수 막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절에 악인과 연합하여, 악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은 자가 악이네요. 그래서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함은 뭐냐? 없는 일을 꾸며서 남을 함정에 몰아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의 일을 꾸며서, 없는 일을 꾸며서 함정에 몰아넣는 거예요. 올박. 그 누가요? 에레미야도 구덩이에 빠뜨렸지. 요셉도 형들이 그 미움으로 해서 악행이었어. 결국은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어요. 남을 해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의도에 합세하여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위증의 일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봐요. 이 나라 모든 우리의 권력자들이나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정치, 종교, 경제 속에도 이런 불법이 난무하고 남을 모함하고 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잠언서 25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그랬어요. 18절에 있구나. 잠언서 25장 18절. 그 이웃을 쳐서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래. 남을 막 고통 주고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거짓 증거하면 되게 남을 해하는 거 아니야. 없는 사실을 막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칼이요 뾰족한 살인, 남을 되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의도에 합세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게 뭐냐? 여럿이 모여서 그 의견을 나누는데 위증하는 일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 보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불법이 진실인 것처럼 거기에 동참해서 이게 옳습니다 그러고 손을 들어줄 수 있냐 이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 불이 거짓을 다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의 다수를 따라 이 재판 관계에서 거기에 손을 들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짓에. 그래서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랬어요. 부정한 거. 분명히 불법이고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동참해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고 각 개인의 나라 모든 정치, 리더, 지도자들, 종교 곳곳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은 해요.
우리가 경제도 똑같아. 불법의 세금 포탈해봐. 안 걸리면 그냥 우야무야 지나가겠지만 결국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조사 들어가면.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옳고 불의한 것을 제가 요즘 말씀을 듣지만 진짜 어떻게 하나 예수님만이 다른 이로서 구원이 없다고 분명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방신이 이 우상이 구원이 될 수가 있냐.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WCC, WEA 지금 5장까지도 이렇게 지금 합세가 되는, 이게 우리가 눈이 가리워서 미혹받고 다 좋죠. 취지와 생각은 좋지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보면 떠나 있는 거예요. 각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개인은 구원하는 거.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평등하다. 사회를 구원해야 됩니다. 칼 막스. 그것이 공산주의까지 온 거예요. 사상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래서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20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빌라도도 감옥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무리들이 바라바 살인자가 바라바 살인자가 그게 죽어야 돼. 그는 불법에 한 사람 죽였어. 살인자인데. 근데 애매한 예수님을 불러다가 갖다 놓고서는 지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이 사람 죽이래. 그리고 우리는 바라바를 내어주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막 투쟁을 해. 악한 자로. 살인자요. 죄인이요. 근데 그 자를 살려내라고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란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은 죽어 괴로워. 그런 영은 부활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영으로서. 육체는 비록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 당하시고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 것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육신의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시기, 살인, 분쟁, 다툼. 맨 그런 거지만 그러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오래 참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그 재판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아들로서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영으로도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이 들어오면 모든 걸 용서와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요. 마음도 말도 뭐랄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기뻐 즐거워. 그런데 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 정죄하고 믿고 막 분노내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샘플로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신약에 오시니까 그분을 죽이셨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 예수님은 오직 나의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기만 하지 아직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사단이 그곳을 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금야금 지금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막지 무너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건 2절이었고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한 자,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가진 거 없는 자들, 그 전에 그 누구지? 옛날 그 누구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어. 세상으로 그는 막 죄를 져도 해방을 시켜, 그러니까 빼내줬어.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 있는 것처럼 막 무고를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그렇지만 영어로 볼 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3절이 나와 있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육으로도 가난하지만 영어로도 우리의 내면을 보는 거야. 가난한 자는 뭐야?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참 악한 자였구나. 그게 누구였어요?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잖아. 바리새는 나는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지켰고 계명을 다 지켰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근체 11조를 다 드렸어. 자기 의를 다 드러냈어. 그건 육이요. 근데 영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요? 그게 육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말씀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진짜 부족함을 언제는 우리가 또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자범죄가 들어와.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 제가 오늘도 벌써 이 마귀가 딱 건드려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악이, 이 사단이 내 안에서 쓸모없는 하나님도 하셔. 왜? 나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 성령이 임하면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벽되이 편파적으로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없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아멘? 그거라는 거예요. 분별 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별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황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거예요. 분별력.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지금 잘못된 가짜 복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점점 막 쫓겨나고 밀려나고 가짜 복음이 지금 그게 진짜가처럼 가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어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남을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바라바를 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죽여라. 저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죽여라. 하나님밖에 없다. 메시아이신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셔서 오시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편벽이나 두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유하고 세력 있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판결 내리는 편파적인 재판으로부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려는 말씀이에요. 잘 돌아보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면서도 세상의 법정도 하나님의 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법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법이 이게 성경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도 그걸 여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판사들 잘 분별해서 판단하려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남을 무함하고 남을 편벽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진짜 믿음으로 애쓰고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 진실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사단이 세상이 계속 신앙생활을 못하게 믿음을 자꾸만 해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등불을 준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또 보면 몇 군데 있지만 레위기 19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논단하지 말며 그래서 비방하거나 한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러죠. 이 나오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시 예수님이요. 내 이웃을 대적하여 밉다고 저거 아니야. 저건 죽여야 돼. 안갚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줘. 이런 것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또 13절 19절에 거기 나오는데 이 혼인 부부 간에 혼인 관계를 했는데 이 남편이 여자하고 하루 이제 첫 관계를 했어.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미워 싫어. 그래가지고 위증을 한 거야. 이 여자 처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재판에 올렸어. 그 재판장 앞에 갔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증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부모가 저걸 갖고 오는 거야. 증거를. 처녀다. 흠이 없다.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보니까 에이 맞아. 그래 재판자들이 갖다 때려 태장을 때려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위증한 거 잘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받아냈어. 그 사람 남편한테 벌금을 줘야 돼. 무고죄에 돼. 무고죄. 죄도 없는데 잘못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여자 아버지에게 주고 그 다음에 평생토록 남자의 아내가 돼. 데리고 살아야 돼. 버리면 절대 안 돼. 율법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돼 있다니까? 절대 거짓하고 위증하면 안 돼. 무고죄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남이 뭐 지은 게 없는데 그 사람 뭐 잘못했어요. 위증하면 큰일 나. 그게 무고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샘플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열왕기상 3장 7절 13절에 나오는 우리 솔로몬이. 솔로몬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도 이거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랬었구나 이런 얘기를 했구나. 7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종은 작은 자인이라. 작은 자인이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고 다 그랬어. 하나님 부를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거 안 돼.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어요. 모세도 역시 그랬어.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갖다 들어 쓰셔. 그리고 에레미야도 그랬어. 나는 어린 아이같이 달려. 난 약한 자라. 근데 지금 솔로몬이도 그랬더라고. 나는 종은 작은 자인가. 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맡긴 그 주의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이거 이랬어요, 솔로몬이도. 그 이후에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판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나마 성경 보고 재판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도 있어. 그들은 그대로 세상 법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바른 자들은 공정한 판단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가 그랬잖아요. 재판할 때 그 여인 둘이서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런데 어떻게 판단해요? 그랬더니 한 여자는 자르라고, 나누자, 자르라고 했어요. 한 여자는 자르라고 했어요. 한 여자는. 근데 한 여인은 안 된다고. 그게 친엄마야. 그래요. 솔로몬이가 당신 거야. 또 주자.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돼요. 이 판결자는, 재판장은 잘 판결해야 돼요.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론이 그랬어요. 바른 길을 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영혼이 보존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재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와 말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고 했어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재판을 해요? 잠언서 20장 10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해망을 일으키느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는다. 다 나와 있었잖아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진이라고 했어요. 5절에. 잠언서 17장 5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 지금 잠언서 10장 27절을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 아니라고 했어요. 이걸 누굴 볼 수 있냐면 갈렙. 긍정의 마음, 긍정의 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 우리 밥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말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잘 지혜롭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20절을 보면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을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잘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같은 경우 솔로몬이가 쓴 거 아니에요. 지혜의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말씀 옆에 서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모든 판단을 잘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